여러분이 가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셨었죠? 네, 지금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셨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년 전에 하나님 참 좋은 교회 만나고 싶습니다. 존경할 만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보배로운 교회에서 지금 5년째 섬기고 있는 게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와 함께 할 것인지 좀 거리를 둘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잘 선택하고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들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지 말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 무엇을 보며 서로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이방 땅 블레셋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있을 데가 없어서 다른 나라, 이방인이 살던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다윗,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떠나갈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흠칫 놀라게 되는 대목인데 왜죠? 다윗을 쫓는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뛰어난 지파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그 어느 지파보다 높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며 그를 왕으로 옹립한 그 중심되는 사람들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것도 사울을 피해 이방인의 땅에 숨어 있는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도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신뢰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데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 너희가 나를 속인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직 잘 못 믿겠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때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마새가 왜 왔는가? 이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하거나 무슨 외적으로 매력이 넘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아마새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신뢰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 옆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어디를 가든지 광야든지 이방 땅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죽음의 칼날이 겨누어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출신이나 지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나 가문, 배경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은 마침내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었죠. 우리는 내가 함께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인간관계도 있지만 내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인간관계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인간적인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결코 망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별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거죠. 아마새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절 앞부분이에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마새는 인간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6,800명, 시므온 지파에서 7,100명을 비롯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까지 다 합치면 약 3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기로 다 찍어봤습니다. 몇 명일까? 33만 9천 몇백 명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600명에 불과했던 다윗의 사람들이었거든요. 600명. 그런데 지금은 34만 명. 와, 500배가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확장되고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었는지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문구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이 드린 제사를 싫어하셨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드린 것을 싫어하시면서 내가 이제 네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인품이나 용맹함이나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고 용사가 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34만 명이나 되는 용사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34만 명 모으실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을 따르는 34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34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속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어떤 일에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윗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보면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이들의 자녀와 손조들에게까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잘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 치유의 오른손 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세가 속히 좋아지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로 속앓이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